사랑하는 새생명교회 식구 여러분, 오늘이 무슨 주일이라고 말씀드렸죠? 3.1혁명 95주년 기념주일이고 또 예수 산상 변모 주일입니다. 우리가 지키는 교회의 절기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세계교회가 공통으로 지키는 우리 세계교회 전체의 절기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한국 역사와 함께 해오면서 지키는 교회 절기,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이 두 가지가 같이 지키는 주일인데, 여러분 여기 사니까 실감도 안 나고, 또 여러분들은 어쨌는지 모르지만 저는 어릴 때 3.1절이라 그래서 초등학교 다닐 때도 학교에 가서 따로 3.1절 기념식을 하고 기념 노래도 부르고, 재미없는 교장 선생님 훈시 듣느라고 빨리 끝나기를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그랬었는데, 나라 잃은 서름에 대해서는 우리 박은건 목사님 외에는 일제시대 때 태어난 사람이 잘 없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여러분들에게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게 뭐냐면 저희 아버지 초등학교 졸업장입니다. 이게 언제냐면요, 소화 19년 3월 20일입니다. 소화 19년이 언제냐면 1944년입니다. 1944년에 우리 아버지 가조 공립국민학교 졸업장인데요, 제가 왜 이걸 들고 나왔냐면, 나라를 잃으면 어떤 꼴이 벌어지냐면 저희 아버지 이름이 진본학일로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소위 말하는 창씨개명, 우리 성이 진씨인데 진본으로 일본 사람들이 자기들 멋대로 남의 성까지 바꿔가지고 진본학일로 이름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등상장인데,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러니까 소화 17년이니까 1942년에 저희 아버지가 받은 상장인데, 여기도 보면 이름이 똑같이 자기들 마음대로 성을 바꿔놓은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라를 빼앗기면 주권을 빼앗기고, 말을 빼앗기고, 어를 빼앗기고, 문화를 빼앗기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긴 노예 상태가 됩니다. 그 식민지 통치하는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아무 이유도 없이 죽임도 당하고 고문당하고 투옥당하고, 어떤 어려움을 겪어도 어디 누구한테 가서 하소연할 때도 없어집니다. 그런 악조건 속에서 95년 전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맨주먹으로, 총칼도 없고 싸울 어떤 무기도 없으면서도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항거해서 3.1 만세 사건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랬는데 오늘 우리는 이 미국 땅에서 편안하게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어려움 속에서, 나라를 뺏긴 지 10년이 흘렀는데 날이 갈수록 더 일제의 식민지 탄압은 더 강해지고 어떻게 해볼 수 없다. 많은 지식인들은 미리 절망하고 좌절해서 차라리 이럴 바에야 우리가 그냥 알아서 일본 사람이 되는 것이 살 길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춘원 이광수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일본 백성이 되기로 결심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지만,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많은 악조건 속에 있는 우리 한국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일제의 탄압에 맞서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무력으로 지배하고 그들을 억누르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저항할 수밖에 없고, 또 우리는 원래부터
민족의 자존과 자립을 수천 년 지켜온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일제의 강압 통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각오와 결의로 3.1운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실려있는 신문의 시나 또 3.1운동 재연 행사에 관한 동영상이나 또 제암리 학살 사건에 대한 제암리 교회의 그 잔인한 일본 사람들의 학살 사건에 대한 것이나 또 이만열 교수님의 3.1운동과 기독교에 관한 글을 읽어보시면서 비록 우리가 몸은 미국에 있어도 우리는 한민족입니다. 우리가 시민권은 가지고 미국 시민이 될 수는 있어도 우리의 피는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 사람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오늘 이 3.1 혁명이 3.1 운동으로 격화되고 또 친일 독재자의 딸이 대통령이 되어서 일본하고 뒤로는 서로 협상하면서 겉으로는 아닌 척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가 한민족의 또 우리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이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민족의 해방과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오늘 우리의 힘으로 남북의 평화로운 통일을 이루고 또 미완성인 3.1 혁명의 정신을 이어서 완성하는 그런 자리에 나가기 위해서 오늘 이 3.1 혁명 95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모르드게가 바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본받아야 할 하나님이 우리 시대에 모르드게를 찾고 계시는데 과연 나는 모르드게와 같은 삶을 사는지 아닌지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서는 주전 483년에서 473년,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에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인 수산을 중심으로 펼쳐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고난과 구원의 드라마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에스더가 무슨 이스라엘판 신데렐라로 생각하고 그 끌려간 바벨론 포로의 후손인 이 에스더가 졸지에 세계 최강의 페르시아의 왕비가 된 것,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야, 영화로 찍어도 겨울왕국보다 훨씬 재밌겠네, 그런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결코 그런 낭만적인 드라마가 아니라 정말 가슴 졸이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 전부가 멸족당할 뻔한 그런 위기 속에서 극적으로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의 생생한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아하수에르 왕은 주전 486년에 즉위해서 주전 484년에 자기의 그 나라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그것을 온 자기 신민들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 잔치의 그 클라이막스에 자기가 사랑하고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와스티 그 왕비를 그 잔치에 불러서 자기 아내인 왕비가 얼마나 미모가 출중하고 자랑스러운 여인인지 그것을 많은 신하들 앞에서 과시하고 싶었는데 어떤 이유인지 이 와스티 왕비가 그 왕의 청을 거절해서 왕이 화가 나서 신하들에게 도대체 이 잔치의 클라이막스에서 내가 불렀는데 왕비가 오지 않았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렇게 신하들에게 조언을 구했을 때 신하들이 마땅히 왕의 명령을 거부했기 때문에 폐위시켜야 합니다. 그런 조언을 해서 왕이 그 왕비를 단 한 번 잔치에 오라는 말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폐위를 시키고 그 다음에 5년 후에 주전 479년에 그 페르시아 왕국에 있는 수많은 처녀들 대상으로 해서 왕비를 뽑아서 마침내 이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습니다. 에스더의 아버지는 베냐민 지파의 아비하일이라는 사람인데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는
주전 597년 유다의 여고냐 왕 때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의 무리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녀의 그 에스더 왕비의 아버지가 죽자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이 사촌 동생 에스더를 친딸처럼 키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화 300이라는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나오는 이 왕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그리고 테르모필레 전투라고 유명한 그 전투에 아테네 지휘관으로 나왔던 사람이 바로 레오니다스라는 그 아테네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더서에 나오는 이야기는 지어낸 동화책이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세계사에 분명히 나오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그 페르시아가 이 식민지 정책을 일제와 달리 굉장히 그 문화 정책, 유화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은 고국으로 귀환을 포기하고 페르시아 제국에 남아 번영을 누리며 이방인들과 동화되어 살아가기를 선택했습니다. 아마도 일본이 우리나라를 통치하면서도 계속해서 문화 정책을 펼치면서 일본 사람들하고 거의 비슷한 대우를 하면서 이렇게 부드럽게 했으면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민족운동을 하고 독립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속아서 넘어갔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선민 이스라엘의 후손들을 인종청소의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구원하시는 그런 구원자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역사에는 가정이라는 것은 쓸데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뒤늦은 후회 때문에 아쉬워서 만약 그때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운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이 에스더서에 나오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만과 모르드게가 전혀 자기 나라 아닌 그 세계 최강의 나라에 가서 민족 간의 해묵은 갈등 때문에 서로 싸우는 모습이 이 에스더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아말렉 왕 아각과 전쟁을 하는데 사울 왕에게 그 아말렉 족속들은 왕으로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은 다 죽이고 짐승도 죽이고 다 없애버려라, 그렇게 명령을 했는데 이 사울 왕이 그 명령을 어기고 아각 왕도 살려놓고 또 그 짐승들 중에서도 살찌고 탐스러운 것들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울 왕이 명령을 불복종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울 왕을 버렸습니다. 그런 일 때문에 이 하만이라는 이스라엘의 가장 무서운 적이 바로 아말렉 왕 하각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이 모르드게는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의 후손입니다. 이 서로 원수지간인 사람들이 그 세계 최강의 나라 한복판에서 마주쳐가지고 서로 싸우게 된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때 사울왕이 하나님 명령대로 그냥 싹 쓸었으면 이런 아슬아슬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한참 뒤에 가서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이것쯤이야 어겨도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예사로 넘어갔다가는 나는 괜찮을지 몰라도 내 저 후대에 가서 어떤 엄청난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이건 꼭 지켜야 되고 이거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이거는 그냥 무시해도 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인 것입니다. 이 아말렉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군대도 없고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은 그냥 민간인들 약 300만 명의 애까지 다 포함해서 민간인들이 그냥 대규모로 가나안 땅으로 행진을 하고 있었는데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 것이 바로 이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말렉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세상 모든 세력의 전형으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가 누구와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그랬습니까?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그러니까 이 아말렉이라는 것은 꼭 그 아말렉 족속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맞서서 싸우는 모든 적들을 공통적으로 지치게 하는 그런 명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의 후손인 하만이 자기가 그 페르시아의 제2인자였습니다. 아하수에르 왕 다음에 자기가 제일 높은 사람인데 이 왕궁의 문지기에 불과한 모르드게라는 유대인이, 다른 사람들은 이 2인자가 지나가면 옛날에는 뭐 우리나라의 사극 같은 거 보면 무슨 상급 그 정승 판서 이런 사람이 지나가도 가마를 타고 가고 앞에서 다 물러거라 이렇게 하는데, 2인자가 지나가는데도 고개 뻣뻣하게 들고 남들은 다 엎드려서 인사하고 고개를 못 드는데 본 척도 안 하고 싹 무시하고 그렇게 뻣뻣하게 하면서 네가 뭔데? 그런 식으로 하니까 처음에는 몰랐는지 몰라도 계속 그렇게 하니까 눈에 띄지 않습니까? 그래 도대체 저 인간이 누구냐? 그렇게 알고 보니까 자기가 그토록 미워하는 그런 그 이스라엘 백성, 그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라는 겨우 왕궁의 문지기인 주제에 나를 무시하다니, 그렇게 화가 나니까 이 하만이 그 모르드게만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모르드게와 그 유대민족 전체를 몽땅 다 전멸시켜버리는 그런 엄청난 음모를 꾸며서 유다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려는 그런 계획을 착착 진행하게 된 것이 이 에스더서에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르드게는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자기는 왕궁의 문지기쯤이야 2인자인 하만이 명령 한마디만 하면 뭐 몽매달아 죽일 수도 있고 칼로 죽일 수도 있고 감옥에 가둘 수도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하만은 그냥 홧김에 사고를 치는 사람이 아니라 아주 치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꼼짝 못하게 전멸시키기 위해서 아하수에르 왕에게 그 조서를 반포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날 한시에 그 페르시아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고 그 재산을 몽땅 다 빼앗고, 그리고 그 빼앗은 재산을 왕의 왕궁의 그 금고에 헌납하도록, 그렇게 해서 아하수에르 왕은 졸지에 엄청난 부자가 되고 이 하만은 자기 조상의 그 철천지 원수를 완벽하게 다 갚게 되는 그런 일거양득의 작전을 개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졸지에 아무 탈 없이 잘 살고 있다가 모르드게로 비롯된 이 사건 때문에 이제는 뭐 꼼짝없이 왕의 조서에 왕의 그 인장 반지에 그 도장이 찍혔기 때문에 아무도, 왕조차도 그 조서를 물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우리가 왜 이런 엄청난 일을 당해야 하는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었는데도 이 왕궁에 있는 에스더 왕후는 전혀 그런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왕궁에는 그런 소식이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고 있다가 이 모르드게가 자기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그 왕궁 안으로는 못 들어가고 밖에서 그냥 죽치고 앉아서 대성통곡을 하고 있을 때 그 이야기를 들은 에스더의 여종들과 내시들이 모르드게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소식을 에스더에게 전했을 때 에스더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아니, 우리 아버지 같은 사촌 오빠가 무슨 일이 있길래 머리에 재를 뒤집쓰고 옷을 다 찢고 음식도 안 먹고 그냥 밤낮으로 대성통곡을 하고 있을까? 그렇게 해서 알아보니까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옷을 보내가지고 베옷 벗고 옷 갈아입고 울지 마시고 도대체 무슨 일인지 나에게 좀 설명을 좀 해보십시오. 내가 해결해 드릴 수 있는 것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지만 모르드게는 옷 갈아입지 않고 오늘 읽은 말씀 7절 8절에 보면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빠짐없이 하닥에게 일러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만이 유다인을 죽이기 위해 왕의 금고에 들여놓겠다고 약속한 돈이 얼마인지도 알려주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수산성에 내려진 왕의 명령, 곧 유다인들을 다 죽이라는 내용이 적힌 조서의 사본을 하닥에게 주었습니다. 모르드게는 하닥이 그것을 에스더에게 보이고 그 내용을 설명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왕 앞에 직접 나아가 자기 백성을 위해 왕에게 간절히 빌 것을 하닥에게 부탁했습니다. 이 민족이 하루아침에 몽땅 다 죽임을 당하고 뿌리채 뽑혀버릴 그런 어쩔 수 없는 이런 엄청난 사태 앞에서 이 모르드게는 자기 사촌 동생인 이 에스더에게 민족이 당하고 있는 이 실상을 그대로 다 알려주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 왕후가 왕에게 직접 나가서 죄 없는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하게 부탁을 하라고 이 내시를 통해서 에스더에게 말을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모르드게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뭐 어디 다른 강대국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고 아무 대책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런 민족의 위기를 알리고 도움을 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은 단지 에스더가 자기 사촌 동생이고 왕후이기 때문에 그 왕후에게 자기 민족의 운명을 몽땅 다 맡기고 네가 책임져라, 그런 식으로 거기에다가 올인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 모르드게의 진정한 믿음은 13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는데요. 지금 왕비께서 왕궁에 살고 계신다고 하여 다른 유다인이 다 당할 일을 왕비께서만 피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왕비가 잠잠히 있다 해도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유다인은 해방과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비와 왕비의 집안은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왕비가 지금 왕비의 자리에 오른 것도 바로 이런 때를 위한 것인지 누가 압니까? 이 에스더가 그 얘기를 듣고 답답하긴 하고 기가 막히긴 하는데 이 모르드게에게 내시를 시켜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무든지 간에 내가 아무리 왕후라 할지라도 왕이 안 부르는데 왕 앞에 내가 불쑥 나타나면 바로 그냥 죽임을 당하는데, 단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왕이 들고 다니는 지휘봉 같이 생긴 금으로 만드는 지휘봉, 그걸로 이렇게 나에게 내밀면 살고 모른 척하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데, 내가 왕을 못 만난 지도 30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르지도 않는데 내가 불쑥 나타나면 뭐 우리 민족에 대한 하소연을 하기도 전에 내가 죽임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사정을 뻔히 아시면서 나보고 그러면 어쩌란 말입니까? 그랬을 때 이런 이야기를 다시 에스더에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모르드게의 믿음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에스더, 너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다 그냥 망할 것 같으냐? 너 아니라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과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반드시 구원해 줄 수 있다. 그러나 네가 지금 가만히 모른 척하고 있으면 너와 너의 집안은 멸망을 당할 것이고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구원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왕비가 된 것이 네가 인물이 이뻐서 뭐 아주 결정적인 찬스를 잘 붙잡아서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우리 민족의 위기에서 네가 우리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통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왕비로 삼으신 것이 아닌지 네가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뭐 왕 앞에 나타나면 죽네 사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네가 네 맡은 소명을 다 해야 한다. 그렇게 담대하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95년 전에 우리
조상들도 어떻게 보면 무모하기 짝이 없고 아무 대책도 없고, 뭐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만세 부른다고 해서 일본 사람들이 아이고 그래 우리가 잘못했네 미안하다 우리 집으로 갈게, 그럴 리가 만무한데도 왜 맨몸으로 그렇게 만세를 부르고 민족의 독립을 그렇게 공개적으로 나타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시고 우리 민족을 총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민족을 건져 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운동을 시작했고, 그 이후에도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같이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끝까지 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왕궁에서 자신의 안전만 구하지 말고 민족이 당한 위기에 적극 동참하기를 원했는데, 오늘 우리 시대의 하나님의 일꾼들은 이 모르드게와 같은 종의 리더십으로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르드게가 그냥 그렇게만 해놓고 또 안 되겠다 포기하고 뭐 눈물만 흘리면서 통곡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민족과 함께 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더 큰 일을 이루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앞으로 전진했던 것,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또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 모르드게는 자기가 왕궁의 문지기로 있을 때에도 자기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해서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그 암살 음모를 발견하고 왕을 위기에서부터 건지고 나서, 그러고 나서 왕이 그냥 까맣게 잊어버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왕을 암살할 음모에서 결정적으로 제보를 해서 왕이 그 위기를 넘겼으면 그 제보한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큰 상을 주고 높은 자리도 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을 때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아니 세상에 나를 이렇게 대할 수가 있나, 그러면서 투덜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할 일만 하고 때를 기다렸습니다. 나중에 이 모르드게가 하만 대신에 그 페르시아 왕국의 2인자가 됐을 때도 절대로 잘난 척하고 폼 잡고 그렇지 않고, 자기가 왕궁의 문지기로 있을 때나 2인자가 됐을 때나 늘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것이 모르드게가 우리와 다른 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의 담대한 믿음이 망설이던 에스더의 마음에 큰 자극을 주고 용기를 주어서 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각오를 하고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이 모르드게의 위대한 믿음과, 그리고 오늘의 에스더가 있기까지의 그 신앙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되게 하신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이런 위기 속에서도 또 하나님이 이 에스더의 믿음을 보시고 이 민족을 구원하실 것, 그것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런 엄청난 주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어쩌면 이 딸 같은 에스더가 자기 말 한마디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허무하게 인생을 마칠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과감하게 에스더에게 이런 민족을 건지는 일에 앞장서기를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새생명교회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이 모르드게의 믿음에 대해서 유진 피러슨 목사님은 에스더에서 들려주는 페르시아 유대인 학살이 막 시작되려 했던 때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절박한 순간은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모르드게에게서 공포의 흔적을 찾아볼 수는 없다. 비록 모르드게가 에스더로부터 사형 집행을 연기할 가능성을 찾긴 했지만 에스더에게 모든 것을 걸고 완전히 의존하지는 않았다.
그는 심하다 싶을 정도로 에스더에게 책임을 상기시켰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편안한 마음으로 그녀가 용기를 내지 못할 경우까지 생각하고 있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로 하여금 자신의 직무를 깨닫게 했다. 그 책임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다른 구원의 방도를 찾으실 것이라는 말도 잊지 않았다. 그는 과감히 맞섰지만 무모하게 밀어붙이지 않았다. 그는 방법을 제시했지만 마쿠에서 또 다른 계획을 궁리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도 국가와 민족에도 모르드게와 같은 참 신앙의 리더십을 가진 하나님의 일꾼이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얼마나 많은 힘을 가졌느냐, 얼마나 숫자가 많으냐, 얼마나 정치적인 힘이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이 세상의 것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 모르드게와 같은 담대한 믿음이 있고 또 민족이 위기를 당했을 때도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기가 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르드게의 리더십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이 모르드게의 리더십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묵묵히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유명하지도 않고 높은 자리에 있지도 않고 남에게 얘기한다고 해서 SNS를 통해서 전 세계에 무슨 큰 빅뉴스가 될 일도 아닌데 내가 뭘 하랴? 그냥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서 그냥 아침 일어나면 밥 먹고 학교 가고 직장 가고 일하고 저녁에 집에 오면 TV 보고 드라마 보고 놀다가 자고 똑같은 그런 일만 계속하는 쳇바퀴 도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 시대에 나도 모르드게와 같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그런 분명한 소명의식이 있기만 하면 하루하루 일상이 지루하고 반복되고 따분한 그런 것이 아니라 날마다 눈 뜨면 하루가 기대되고 하나님이 오늘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지, 그리고 하루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어떤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실 것인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멸시키려던 원수인 그 하만의 얘기가 6장 1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왕궁의 문지기였고 그 높은 장대 위에다가 매달아 가지고 하만이 원수를 갚으려고 그렇게 했던 그 자리에 하만이 달리기 전에 하나님은 이 이인자 하만을 어떻게 모르드게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었습니까? 하만은 왕의 명령대로 왕의 옷과 왕의 말을 내어와서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그를 말에 태워서 왕은 높여주고 싶은 사람에게 이렇게 해주신다 하고 성황거리를 외치고 다녔다. 자기가 죽여버리려고 했던 그 모르드게를 수레에 태워가지고 앞에서 마부가 돼서 말을 끌고 다니면서 그 원수를 높이는 그 일을 하고, 그러고 나서 자기가 대신 자기가 매달아 놓은 그 장대에 매달려 죽는 그런 대역전을 하나님은 이루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다인 모르드게는 아하수에로 왕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다인 가운데서 가장 세력이 컸는데 자기 민족의 이익과 안전을 위해서 일했기 때문에 모든 유다인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10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인자 하만과 완전히 자리를 바꿨지만 사람만 바뀐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떤 사람이냐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가장 낮은 곳에 있던 모르드게를 이인자로 만드셨습니까? 그것은 그의 마음속에 평소에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분명한 소명의식이 있고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신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높이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가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민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높이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이 모르드게에서 배워야 할 것은 믿음의 후손을 기르는 일에 최우선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
여러 가지 적성을 보고 재능을 보고 또 내 기대가 있고 합니다. 아직도 미국에 살아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공부 잘하면 판검사 되거나 아니면 의사 되거나, 그래서 돈 잘 벌고 또 파워도 있고 그런 사람 되면 좋겠다. 그거 안 되면 그 다음에는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욕망을 자기 자식에게 투사해 가지고 자기 욕망의 그 화신으로 자녀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모르드게를 보십시오. 자기 사촌 동생을 나중에 왕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나 왕후가 되기 이전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신앙으로 훈련시키고 교육한 것, 이것을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제로부터 빨리 해방되지 못하고 또 우리가 해방 이후에도 한국 교회가 지금도 많은 영적인 영향력을 상실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길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고3만 되면 일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1년 동안에는 교회 안 와도 되고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만 가면 모든 것 다 면제가 되는 것처럼, 그런 성공주의, 출세주의, 그런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보고 무슨 복을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시대에 필요로 하는 일꾼이 되는 길이 무엇인지를, 그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기 위해서 그 자녀와 더불어 눈물로 기도하지 않고 그저 이 세상에서 괜찮은 사람, 돈 잘 버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 쓰시는 신실한 믿음의 일꾼이 되도록 우리 자녀들을 기른다면 그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오늘 우리 시대의 모르드게와 같이, 에스더와 같이 이 민족을 구원하고 이 나라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온 세계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그런 일꾼으로 일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가정에서, 우리 새생명교회에서 진짜 우리 시대에 이 에스더와 같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을 기르는 일에 최우선 순위를 두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 모르드게는 절대 권력 앞에서 비굴하거나 아첨하거나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하만이 제2인자고 그때 당시 페르시아의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었다 할지라도 그 절대 권력 앞에서 굽신거리고 나는 그저 왕궁의 문지기밖에 안 되니까 잘 보여가지고 빨리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 그걸 위해서 아부하고 아첨하고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 장관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많은 사회 지도층이 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백성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기 지위를 가지고 군림하려고 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 때문에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고 나서 존경받기는커녕 어디 마음대로 혼자서 외출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비참한 자리에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두려워할 사람이 없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돈과 세상의 명예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것들의 포로가 되어서 우리가 비굴하고 크리스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 권력 앞에 스스로 아부하고 아첨하면서 자기의 지위를 높여주기를 바라고 얼마나 꼴사나운 그런 불나방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아무리 가난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이 세상에서 지위가 낮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면 언제나 당당하고 어떤 권력이나 금력 앞에서도 고개를 숙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도록 우리가 먼저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번째, 이 모르드게의 리더십은 나 자신의 출세와 성공도 중요하지만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민족이 위기에 빠졌을 때 내 몸을 아끼지 않고 던져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그 민족의 위기를 당했을 때 자기가 왕궁의 문직인데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제넘게 나선 것이 아니라
자기 민족을 평소에도 너무나 사랑하고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민족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 위기 앞에서 쥐구멍을 찾거나 자기만 살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던져서 민족을 건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금도 우리나라만 해도 태평성대가 아닙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입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고 우리 그 많은 원자력 발전소 중에 하나만 사고 나면 어디 도망갈 데도 없고 우리 한국에 있는 가족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북한이 미친 척하고 미사일 한 방만 쏘면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전혀 모르는 그런 위험천만한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를 아슬아슬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아무 생각 없이 설마 뭐 오늘 당장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살지만 오늘 우리 민족이 당한 이런 상황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이 나라와 민족을 건지기 위해서 진정한 평화와 통일의 그날을 이루기 위해서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이 자기 몸을 던져서 민족을 해방시키고 독립시키고 참다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를 꿈꾸면서 자기의 전부를 드렸던 그 유산을 물려받아서 오늘 우리가 미국에 살든지 한국에 살든지 어디에 살든지 간에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같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이 모르드게는 내가 나서서 일해야 할 때를 잘 분별했습니다. 나의 소명과 동력자들의 소명을 분별해서 믿음의 동력자들과 협력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자기의 주제를 정확하게 파악했고 또 나랑 같이 일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고 그 사람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지혜로운 말을 할 줄 아는 방법을 알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의 할 일을 제대로 깨닫지 못할 때 비난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그 사람이 스스로 자기의 역할을 잘 깨달아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그를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자기를 내세운 것이 아니라 자기는 겸손하게 엎드리고 그 일을 한 신앙의 동력자들 그들을 높이는 겸손한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뭐 좀 했다고 해서 자기가 무슨 영웅인 줄 알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병 좀 고쳤다고 해서 신유의 능력 좀 있다고 해서 무슨 하나님이 주신 남다른 은사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자기 것이냐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쓰는 사람들 교회가 세계에서 몇 번째 규모의 큰 교회다 얼마나 아름다운 예배당을 가졌다 얼마나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다 그런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믿지 않는 자들조차도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 교회를 보고 우리 민족의 등불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크리스천들이고 우리 한국 교회야말로 우리 민족의 등불이요 등대라고 말할 수 있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진정한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를 헌신하는가 그것을 우리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미국에서 삽니다. 너무나 평안합니다. 아무 근심 걱정 별로 없습니다. 사소한 것들 때문에 울고 웃고 하지만 우리만큼 포시로운 사람들도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3.1혁명 95주년을 맞아서 과연 나는 어떤 민족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오늘 내게 하나님 주신 소명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얼마나 깊이 기도하며 살아가는지 그리고 내 민족과 남북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은 무엇인지를 찾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미국에서 3.1혁명 95주년을 맞아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오 주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시대의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되게 하소서. 우리 자녀들이 에스더와 같은 애국애족하는 신실한 크리스천들이 되도록 성경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며 믿음과 애국애족의 본을 보이게 하소서. 3.1 혁명의 주역이었던 신앙의 선배들의 뒤를 따라 민족 분단을 극복하고 평화통일의 그날을 소망하며 지혜와 힘을 모으게 하소서. 한국은 물론 북한 동포들과 탈북자들,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아가는 800만 한민족을 가슴에 품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사랑을 전하는 충성된 종이 되게 하소서. 5년 후 3.1 혁명 100주년이 되기 전에 평화통일의 날이 오게 하소서. 그날을 앞당기는 일에 동참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